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사실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아나니아라고 그 앞에 그리고 사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사도행전 4장과 5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많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그 어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또 그것을 교회 어떤 가난하고 또 여러 교인들의 어떤 부족한 이런 교인들의 것들을 채워주는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사랑 또 성령의 어떤 감동에 사로잡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런 자발적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교인이었고 아마도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아나니아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 역시 그 자신들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이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 완벽한 신자,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러한 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5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계속 보면은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역시 여러 이단들이 참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현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동일한 관점, 동일한 현상, 어떤 동일한 여러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교회가 없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교회, 특별한 이렇게 자꾸 주장하죠. 예를 들면 청교도 개혁주의, 마치 청교도 개혁주의가 완벽한 양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천만에요. 청교도 개혁주의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또 지금은 청교도 개혁주의들은 다 그냥 죽은 정통에다가 거의 다 좌파들이죠. 특히 죽은 정통, 어떤 칼빈에 대해서 얘기하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얘기하고 교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또 성령의 어떤 능력도 역시 어때요?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사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주로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리적인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자기네들은 교리적으로 건전합니다.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를 따릅니다.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정통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우리는 교회의 불완전성, 교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열매를 맺고 또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노선을 띈 이런 교회입니다, 저런 교회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경적 이 교회론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어떤
특정한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주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전 이 부분들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회로 비록 불완전하고 또 교회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론 그 마음의 시작은 좋았어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헌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전한 헌신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정직하게 그냥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지 말고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내던가 아니면 정말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은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책망했느냐? 왜 저들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팔았는데 일부는 남겼습니다. 일부만 바칩니다. 이러면 돼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또 베드로가 책망하거나 분명히 그러질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일부만 드려도 참 얼마나 귀한 정성이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는 아마도 자기들도 다른 누군가처럼 그 초대교회 누군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나니아 삽비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상황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숨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또 자기가 헌신한 것을 부풀려서 이렇게 가장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전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은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걸 숨기지 말고 혹 그거를 다 드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그냥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에다 바칩니다. 이랬다면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부부는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둘 다 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숨기지 말고 정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만큼 드립니다. 난 하나님께 내 형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면은 그게 바로 사실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그러니까 숨기지 않았으면 돼요. 그냥 숨기지 않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이번에 이 재산을 처분했는데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면은 베드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아나니아는 그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아나니아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 그의 아내도 그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의 남편과 동일하게 그걸 속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구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자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숨겨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몰랐던지 아니면 그걸 무시했던지 그걸 하찮게 여겼던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지하심, 전능성에 대해서 무심했던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몸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숨기지도 말고 과장되게 하지도 말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지도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참 부패합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거나 또 가장하거나 또 위선을 부리거나 얼마나 그럴 위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많아요.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 뭡니까? 바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어때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봤듯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참 이름 그대로 참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돌보는 이러한 참 귀한 헌신과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흠이 없거나 천사 같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때요? 아직 믿음에 있어서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천차만별이라고요. 이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족하다는 거.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죄가 있고 나도 역시 여러모로 실수도 많고 하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흉을 보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갔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여기서 말한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참 두렵구나. 하나님은 참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숨길 수 없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실 이것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항상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두려움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초대교회,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각 사람, 각 성도, 각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서두에 이런 하나님의 사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초대교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사실 오늘날 교회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았고 오늘날 교회보다 훨씬 더 성도들이 사랑이 많았고 오늘날 교회보다 훨씬 더 성도 간에 참 서로 돕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때요? 초대교회도 역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한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복된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 어때요? 또 때때로 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도 있고 또 흠이 되는 일도 있고 또 부족한 일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지혜와 또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그러한 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공장에 돌아가시듯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이 몇 명 있든지 모든 교인들이 어때요? 다 누가 한 사람 빼놓지 말고 모두가 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누구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누구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다 모두 어린아이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손에 물을 묻히고 빗자루도 잡고 걸레도 잡고 설거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대로 또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 일을 또
또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면 안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각자 우리의 몸을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죠. 매일 씻어주고, 또 몸이 아프면 치료하고, 또 가꿔주고, 또 계절에 맞게 옷을 입고. 자, 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어쨌든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께서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하기 이전에 어때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굳은 일도 할 줄 알고.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뭔가 자신들도 막 이렇게 막 드리면은 주변에서 막 칭찬받고 관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막 그런 걸 기대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 값에 얼마나 감췄겠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랬다면, 자기 자신을 잊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생각했다면 다 드렸을 거예요. 다 드렸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적인 마음,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물질을 드리고, 또 내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나름대로 세심하게 뭔가 신경 써서 자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드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매사에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항상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잘난 사람 측제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돈이 많다, 똑똑하다, 잘났다, 정말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인내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줄 아는, 사실 그런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우리 시대는 좋은 교인보다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교인이 많아요. 뭔가 잘났다. 나는 난 사회적으로 난 이만한 위치에 있다. 나는 굉장히
받은 은사가 많다. 나는 굉장히 좀 남들보다 돋보인다, 뛰어난다. 이런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흔히 얘기해서 성령의 사람은 난 별로 없다고 이렇게 여겨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 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정말 잘난 사람이 어느 집단이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요, 진짜. 그것이 회사든 공장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연구소든 정부든 잘난 사람이 있어야 돼.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 진짜.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그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교회.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음흉하고 굉장히 정죄하기 좋아하고 또 뭔가 교인들과 서로 화합하기보단 자꾸 싸우고 다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좀 너무 하나님이 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정말 신약 교회가 출발하는 이 터를 닦는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이 커요.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는 진짜 교회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또 언제나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 뒤에 숨어 있는 것,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혹 못해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참 어렵죠, 진짜. 한 형제요 가족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 사도들이 이렇게 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대단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들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12절부터 16절 보면은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자, 초대교회는 아직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함께 정말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밤낮으로 함께 했던 제자들이 생존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갈 길로,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새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뽑았죠. 근데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저는 오늘날 교회가 사도들과 같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명백하게 꼭 지적하고 싶어요. 예.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사도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저들이 사도성, 저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그 말씀, 그 능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사도인 양, 자기들 손에서 뭔가 대단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양 쇼를 많이 합니다. 쇼를 해요. 쇼. 제가 왜 자꾸 쇼라고 했느냐. 자, 15절 보면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에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다로 덮이기를 바랐다. 16절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서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드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자, 여기서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병든 자, 더러운 영들, 귀신 들린 자들이죠. 괴로움을 당하는. 하여튼 이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일부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성령의 표적이나 기사 말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고 좀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고칩니까? 모두 고쳐요? 고치는 일도 없지만 모두 고치지도 못해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 신약 교회도 우리 지금 시대 교회도 좀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른 복음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입니까? 우리요 사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자기들 가진 거를 다 하나님께 바칠 생각이라도 했죠. 그리고 일부는 갖췄지만 그래도 일부는 내놨잖아요. 그 정도라도 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정죄하기가 어려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내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랬다면은 지금도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이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우리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는 모든 거짓된 지식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잘못 듣는 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역사는 뭐 안 하나요? 합니다. 하긴 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단 여기서 교회가 어떤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 합니다. 모이세요. 병도 고치고 뭐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주여 우리는 뭐 귀신도 쫓고 뭣도 하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난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그들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또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너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목회자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 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또 뭐 우리 교회는 막 표적과 이적 막 불의 역사 막 불의 종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그런 쪽으로 가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이 땅에 뭐 우리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한다. 해가지고 막 뭐 민주화 운동하고 무슨 뭐 사회 개혁에 전적으로 뛰어들고 뭐 정치적인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세월호가 어쩌고 뭐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래 모습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는 천상의 교회로 우리는 갈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 자신도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재림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 허물 때문에 탄식하고 이 세상 죄악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로 위로받고 또 이 땅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곳곳에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마귀와 세상의 악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비록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도 여러 부족함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고 이단들도 막 침투하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어쨌든 어때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려고 사도들과 그 당시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는 어때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때때로 죄도 짓고 허물도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복음으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가장 좋은 신앙생활보다는 자꾸 어떤 특정한 목적을 막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현대 이 교회들이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즉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각자 자기 힘대로, 자기 역량대로, 자기 은사대로 정직하게 복되게 잘 섬기면은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너무나 성경에 없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대의, 목적,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표 삼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근데 그게 잠깐 동안은 교회가 굉장히 막 번성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어때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항상 여기에 잘 견줘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성은 있고 다양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규정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 가운데 성화도 있어야 되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려운 분이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도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자신을 더욱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참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